어떤 형제가 무슨 잘못한 일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일을 열매로 맺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육체의 일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중요하겠죠. 우리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죠. 다 맺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가르치자. 성도는 목사하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같이 나누라 말입니까? 예,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좋은 것, 그 모든 좋은 것이 아가토어서 선이라는 뜻이 선. 그리고 성경에서 선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네, 예수님.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선이야. 그래서 네가 그 하나님과 연합될 때 선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선이 되려고 그래?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네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네가 선이 될 수는 없고, 선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네가 선이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선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도 아가토스, 선이 됩니다. 선. 그래서 우리가 선이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게 열매로 맺히겠어요? 선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선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악을 열매로 맺게 돼요. 악한 것들, 가시 원근기들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선한 존재, 선인이 돼야 돼요. 선인. 아무리 선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부터 쳐봤자 우리는 선을 열매로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아가토스입니다. 어떻게 선을 낼 수 있겠느냐? 네가 악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열매로 맺으려면 우리가 선이 돼, 선인이 돼, 선인. 근데 우리가 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때만 우리가 선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을 열매로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데, 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씨를 뿌린다는 게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또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씨를 뿌리셔요. 씨를.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에 참여해야 돼.
참여해. 그러면 선을 열매로 맺게 돼.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에 참여해. 그러면 너희들이 선이 되어서 선을 열매로 맺게 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거 그냥 모르면 이게 뭐 목사한테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나눠 가지라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좋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선이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존재하는 건 어떻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왕자에 앉으셔서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리를 물려주죠. 그래, 네가 너라는 존재를 한번 다스려봐. 그리고 우리 뒤에 숨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마치 자기가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아라는 왕국을 쌓고 하나님 맹세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 이 왕국을, 바벨론 왕국을 보면서 이 왕국은 다 내가 지은 거야 그러죠. 인간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색을 안 하니까 인간들이 와, 이거 내가 지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서, 열매를 내어서 그 열매를 먹고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산다고 착각할 때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 모든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돼요. 아멘. 이 성경만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연도 모든 걸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놀랍구나. 하나님을 발견하면 모든 게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데,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면 이 모든 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내가 이렇게 열매를 내어서 먹고 살고 있어. 그때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는 성경에 하면 썩는 양식, 아폴루미, 파멸케 하는 양식, 죽는 양식. 먹으면 그게 자식 죽는다는 거예요. 죽게 하는 양식이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속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한두 번 속고 나면 절대 안 속아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한테는 늘 속아요. 자기한테는. 왜? 자기가 스스로 왕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기의 그 거짓 자아가 하는 말에 다 속아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나는 내가 내 이 속을 알잖아요. 내 속이 얼마나 음흉하고 교활하고 기만적인지 나는 나를 알죠. 바깥에 안 그런 척 하면서 내 속이 얼마나 음흉하고 교활하고 기만적인지를 나는 내가 압니다. 아멘.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나를 믿더라는 거예요. 기가 참 어리세요, 인간들이. 이거 생각하면.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속는 자, 자기에게 속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우리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인간들은 나는 속아요. 얼마나 잘 속는지.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몇 번 속으면 그거 안 속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나와 함께 늘 살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와 늘 살고 있고,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음흉하고 교활하고 기만적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나에게 늘 속고 있는 인간이. 기가 철로르세요. 기가 철로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자기가 그냥 하나님처럼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8절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할 때 이 위하여가 전치사 에이스인데 뭐뭐 안으로 뭐뭐에게로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으로 뭐뭐에게로. 그러니까 이걸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직역을 하면 자기의 육체에다가 심는 자, 또 심는다는 말 스페이로 씨를 뿌리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육체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그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기의 육체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자기의 육체라는 밭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열매로 거두고 성령이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이라는 밭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의역을 하면 이래요. 직역을 하면 자기의 육체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자기의 육체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육체라는 밭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이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이라는 밭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면 밭인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세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밭인 나에게 또 우리가 또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들고 와서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들은 어디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죠?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싹이 났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해가 떠오르니까 타서 말라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죠?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지죠? 좋은 밭 꼭대에 떨어져요.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밭에 달려 있어요. 밭이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이에 따라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밭이 옥토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모든 게 밭에 달려있어요. 그럼 난 밭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지? 이거 아무리 해도 밭이 변화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절망이 돼요. 그런데 또 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여기까지만 보면 밭이 결정을 하는데 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천국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또 여기서는 뭘로 결정이 돼요? 좋은 씨가 떨어지느냐 가라지가 떨어지느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고 이거하고 종합을 하면 결론이 뭐냐?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또 뒤에 오니까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 좋은 씨를 떨어지면 거기서 열매를 맺고 가라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못 해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자면 좋은 씨가 떨어지면 그 씨에 의해서 밭이 좋은 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떨어지면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씨가 떨어지면 밭이 나쁜 밭이 되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씨에 달려있다, 씨. 좋은 씨가 떨어지면 밭이 나쁜 밭이 어떤 밭이 좋은 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씨에 의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만 나쁜 씨가 떨어지면 나쁜 밭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죠.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밀가루 반죽이다. 밀가루 반죽. 우리 인간은 밀가루 반죽이요. 어떤 누룩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룩,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그게 없어요.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나쁜 밭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고 그러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나쁜 밭에서 날마다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가지고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입을 수 있겠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생각이 이루어지죠. 생각은 말로 이루어져요. 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루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기의 육체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들고 성령이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을 뿌려야 돼요.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 여러분 그냥 결심하고 노력해서 안 되고 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나쁜 생각은 자꾸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의 씨를 자꾸 나한테 뿌리고 좋은 생각의 씨를 자꾸 뿌리고 말도 안 좋은 말은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자꾸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자꾸 말도 좋은 말의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말. 마음이 좋은 밭이 됐냐 나쁜 밭이냐 씨에 달려있어. 씨에. 그 자꾸 좋은 씨를 뿌려요. 좋은 씨. 행동도 좋은 선한 행동의 씨를 뿌려야 돼요. 선한 행동. 좀 돕고 베풀고 섬기고 자꾸 선한 행동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고 나쁜 밭이 되고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씨에 달려. 씨.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씨가 어떤 씨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나쁜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 우리가 참 늘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냥 가시 엉금피 올라와요. 뭐 열매가 안 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이르면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예. 아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가 원문에는 자기의 때에 그렇게 돼요. 자기의 때.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자기의 때가 있대. 자기의 때. 애가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어른으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애가 이렇게 철이 들기 위해서는 막 부모가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막 얼마나 부모가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이 애가 자라지 하루아침에 안 자랍니다. 절대. 그리고 또 모든 것은 다 자기 때가 있죠.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우리가 물을 주고 가꿀 때가 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보면 여러분 봄에 피는 꽃 있고 여름에 피는 꽃 있고 가을에 피는 꽃 있고 다 달라요. 아멘. 봄에 안 핀다고 뭐 북한은 가을에 피는데 다른 그 봄에 피는 거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봄에 일찍 핀 꽃은 다 일찍 집니다. 또 열매도 여러분 봄에 맺는 열매, 가을에 맺는 열매 맺는 나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늦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일찍 꽃을 피우고 열매 맺었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봄에 피는 꽃이고 나는 가을에 피는 꽃이다. 가을에 피는 꽃. 다 자기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 아가토스인데 뭐겠어요? 성령이라는 밭에다가 씨를 심는 것, 즉 좋은 씨를 심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우리는 계속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계속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때가 되면 이게 다 자기 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야 생각하고 자꾸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을 해라. 자, 그리고 그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이케오스, 권속, 식구란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이케오스,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식구 가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겠어요? 이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렇죠?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쓰러진 사람을 가서 일으켜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씨를 자꾸 뿌려줘야 돼요. 좋은 씨를.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씨를. 그러면 나도 좋은 밭이 되어서 자꾸 우리가 좋은 씨를 씨에 의해서 좋은 밭이 된다고 했죠. 자꾸 좋은 씨를 뿌리면 나도 좋은 밭이 되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도 또 좋은 밭이 되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쁜 씨를 뿌리면 안 된다. 가라지를 뿌리면 안 된다. 가라지. 자꾸 뭐 남 욕하고 헐떡고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그럼 가라지 뿌려. 가라지. 뿌릴 필요 없어요. 그럼 뿌리면 안 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다 때가 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시는,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고 좋은 말의 씨를 뿌리고 아멘. 좋은 행동의 씨를 뿌리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때가 이럴 때에 열매를 주릉주릉 맺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